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여서 이렇게 오전부터 모여서 또 아가서와 또 이사야서를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없는 그 비전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두 개의 책을 배우도록 할게요. 아가서와 이사야서. 네. 네, 일단은 아가서. 이게 조금 난해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결부시킬지에 대해서 조금 어렵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가서 제목을 보시면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약간 사랑의 뮤지컬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 '아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 한 편의 남녀 등장인물이 나와서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연관시키느냐, 그게 바로 관건이에요, 이 아가서는. 왜 그러냐면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오직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상대 배우인 바로 솔로몬의 부인이 나와서 사랑의 스토리를 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요. 한 남자인 솔로몬과 이 여자인 바로 부인, 이 사랑 왕비가 나와서 사랑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이제 약간 시이자 노래죠. 그런 책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으로 결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 왕비는 우리 인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물론 이 왕비도 솔로몬을 사랑하죠. 근데 그런 이제 하나님과 그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솔로몬과 왕비로 결부시켜지게 된 것이고요. 이만큼 이 굉장히 애틋해요. 이 사랑의 이 그 뮤지컬처럼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읽다 보시면 인간의 사랑이 굉장히 애틋하고 굉장히 순수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굳이 이 왕비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전체 내용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이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과 결혼인데요. 솔로몬이 자격 없는 왕비를 조건 없이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왕비는 이게 왕비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야가서를 읽다 보면 중간에 이 서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기도 해서 서로 왕과 왕비가 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뭐 왕비가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또 중간에 그 방해 세력이 어떻게 오해를 낳게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방해 세력이나 또 이 왕비의 어떤 오해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났을 때 솔로몬이 뭐 어떤 "너 왜 그랬냐?" 그리고 뭐 "방해 세력 뭐 가지고 이 사람들 가지고 왜 오해를 했냐?" 뭐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왕비를 조건 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방해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로 넘어오시면 이 솔로몬이 BC 10세기경에 지어졌고 오직 솔로몬의 신부를 위하여서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약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전체 내용의 의미를 보시면 그래서 이 두 번째 달라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 야가서의 핵심에는 이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 왕비를 이 몸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당시에는 이 30세 미만의 유대 남자들이 이 야가서를 읽을 수는 없었어요. 이 결혼 생활의 성에 관한 입문서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남자들이 이 야가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가서를 왜 읽게끔 했냐 결혼하고 나서. 당시에 유대 남자들이요. 그 남존 여비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과 결혼하고 나서 이 여자들을 이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시했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이혼을 해 버리고 이제 그 결혼했던 이 부인을 그냥 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율법서에도 보면요. 이 뭐 신명기 이때 나와 있어요. "함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아내가 간음한 것 이외에 그 어떤 이유라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유대 남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신의 부인을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야가서를 읽게끔 했어요. 아가서 안에는 솔로몬이 굉장한 사랑을 보여줬거든요, 이 왕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유대 남자들이 솔로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들이 자신의 부인을 굉장히 사랑할 수 있도록 아가서를 읽도록 했고요. 이 여성에 대한 그 성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서로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성을 다루어야 되고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 야가서를 읽도록 했죠. 특별히 이 야가서 내에는 이제 특징이 그래서 솔로몬과 왕비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 보면 그러잖아요. 이 야가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뮤지컬을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가서를 보면요. 이 한편에 굉장한 사랑의 스토리가 굴곡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을 했고 이제 결혼을 꿈꾸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도 중간에 방해꾼들이 있고 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그러면서 결혼을 했지만 다시 서로 우리 부부 간에 싸움을 하는 것처럼 다시 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시 화해하고 사랑을 다시금 꿈꾸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의 구성은 총 8 장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1 절부터 2장 7 절까지 보면요. 인제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데 왕비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제 왕비에 대한 소개를 자신이 하게 되거든요. 자신을 5 절에 보면 그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계달의 장막, 왜 자신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했나? 계달은 누구냐면요. 예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아시죠? 네. 이삭 태어나기 전에 그 이스마엘 형. 그 이스마엘의 차남이 바로 게달이에요. 그 이스마엘 그 족속, 그 게달의 족속은요. 지금 그 아라비아 사막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그 유목민이에요. 지금 땅으로 이야기하자면 요르단, 이라크 이쪽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유목민이죠. 그 게달의 종족이라는 장막이라는 말은 바로 그 종족을 뜻해요. 게달의 종족, 후손. 그래서 거기에 요르단, 이라크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유목민들이 피부가 어떻습니까? 검어요. 햇빛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검은 피부를 자신이 게달의 장막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품없다.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지위가 높지 않다. 그래서 당시의 지위는 포도원직이었어요, 이 왕비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혼을 하기 전에 원래 하던 일이 포도원 지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운영을 하면서 뭐 얼마나 뭐 지위가 높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지위도 낮고 뭐 볼품이 없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자신의 그 포도원 지기였던 이 왕비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래 어떠한 처지였는지를 지금 이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은 조금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 볼품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죠? 사단의 우리의 영향력 안에 지배하에 있던 그런 우리의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그러한 순간을 뜻하겠죠? 그 결혼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왕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신분이 변하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연 우리의 위치가 어느 위치였는지 그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깨닫는 거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왕비도 지금 이제 솔로몬과 사랑하게 되는 그 시점 가운데 '아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 그 아가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이러한 위치였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당당하지 못했어요. 볼품이 없었고 솔로몬의 사랑을 나누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된다. 당당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2장 8 절부터 3장 5 절에는 인제 그 만남과 헤어짐이 나타납니다. 계속 왕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비는 지금 왕을 사랑해요. 그리고 왕도 솔로몬도 왕비를 사랑합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랑을 방해한 요소꾼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요소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에 이런 여우들 뭐 그 동물들이 막 와 가지고 포도원에 있는 막 포도를 막 해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그 포도원 지기의 원래 역할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 왕과 자신을 질투하고 거기에 세력을 그러니까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음을 지금 왕비는 암시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알도 못한 그리고 저 밑에 천한 신분이었던 피부가 검은 어떠한 여인이 그리고 종의 신분이었던 그 포도원 직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솔로몬이 사랑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왕비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그 의자 왕처럼 삼천 궁녀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질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암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그 방해 세력들이 정확히 어떻게 방해를 했고 그 세력은 정확히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가서에는. 아무튼 이런 방해 세력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제 하기 어려우게 되니까 왕비가 다시 자존감이 낮아졌겠죠? 다시 잠시 사라집니다.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헤어졌고 솔로몬 왕이요. 이 사라진 그 왕비를 기어코 찾아내요. "너 어딨니, 어딨니?" 하면서 막 찾아내요. 그래서 왕비를 다시 찾아내고 다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솔로몬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드라마 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신데렐라 예 같은 그런 드라마 보면
뭐 재벌 2 세가 여자를 이제 사랑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막 처음에는 막 사랑을 안 하려고 막 하다가 당신과 나는 별개의 세계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결국은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랑을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뭐예요? 방해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남자의 어머니가 딱 나타나 가지고 돈 주면서 "제발 헤어져라고. 너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하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막 수많은 뭐 여인들 뭐 방해 세력들이 사랑하지 못하게끔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받고 여자가 막 떠나잖아요. 막 쪽지 하나 남기고 "당신과 나와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면서 막 숨어 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재벌 2 세가 다시 찾아내고 다시 사랑을 이루는 이런 레파토리, 그 뻔한 레파토리. 이게 그 아가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냈으니까 솔로몬이 불안해서 결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사탄이 방해를 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다시금 사랑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3장 6 절부터 5장 1절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을 해요. 이때는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첫사랑. 하나님과 만나는 그 뜨거운 그 사랑.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화려한 이 제물로 부인을 맞이해요, 이 왕비를. 그 결혼식이 엄청나게 성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아 이렇게 우리를 성대하게 맞아 주셨겠구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그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깨닫고 또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첫사랑으로 딱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날 밤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솔로몬 왕이 왕비를 데려오고 그 아름다운 신체의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막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5장 2 절부터 이 8장 4 절까지는요. 다시금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다시금 헤어져요. 잃어버려요. 어떻게 어떠한 이유에서 헤어졌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헤어지게 됐고요. 다시 왕비는 숨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왕이 솔로몬이 이 왕비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왕비도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서로. 근데 뭐 왕비가 이제 숨었냐 안 숨었냐 그거는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다시 만나게 돼서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 막 서로 묘사를 하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다시 만나게 돼서 그런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내가 사단의 계략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과 떠나봤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지를 알게 됐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중요한 분인지를 내가 다시 깨닫게 됐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게 솔로몬과 왕비도 그렇게 서로 다시 관계가 어 그렇게 뜨거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안 보고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다시 중요성의 그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 8장 5 절부터 14 절까지는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 영원하고 강한 사랑을 서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불같은 사랑, 이 불멸의 사랑, 이 사랑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서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서로를 찬양하고 끝맺게 돼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제가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불멸의 사랑,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 장면으로 이 아가서가 맺게 돼요. 이 아가서의 끝맺음이 다시금 이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는 끝까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은 그런 귀한 교훈서가 됩니다. 이 아가서는. 이 아가서가 이렇게 마치게 됐고요. 다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는 여러분들 너무 장수가 많아서 여러분 읽기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작은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66장. 네, 다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이 이사야서는 성경책을 그대로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오는 것, 그 메시아에 대한 귀한 예언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지, 그 창세기 때부터 선택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 그것이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심판을 당하고 떠난.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는 그런 그 일련의 그 성경책의 그 스토리가 이사야서에 압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압축돼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온 열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게 압축되어 있는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그 선지자 설명 및 시대를 보시면요. 이사야 활동 시기가 현재 시기가 우시야 왕 말년부터 14대 므낫세 왕까지 활동을 했어요. 이때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격동의 시기예요. 남유다도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멸망당했고 남유다로 곧 있으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이 이때 이사야의 활동 시기 때 있었어요. 히스기야 다음에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기는 굉장히 격동 시기였고 이사야가 이때 제1 이사야라고 해가지고 앞에 그 전반기 저 주제를 보시면 제가 조금 지금 설명을 지금 먼저 그 선지자 설명을 먼저 하고 지금 주제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전반기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전반기는 뭐냐? 이때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에 제1 이사야를 작성을 했어요. 이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후반기에는요. 제2 이사야를 또 이사야가 적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적은 것이죠. 그 전반기 제1 이사야는 이사야가 적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까 얘기한 방금 그 격동의 시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공격당하는 그 격동의 시기 때 이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지금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들 곧 있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선택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너희들 깨달아라.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너희들이 심판당하지만 회복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제2일 이사야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후반기 때는요. 제2 이사야라고 해가지고 이때 포로 귀한 백성들 이때는 제2 이사야는요. 제1 이사야가 지어지고 난 이후 총 100년에서 150년쯤 뒤에 쓰여졌어요. 제2 이사야는요. 이때 당시에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이미 남유다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곧 있으면 이제 포로 귀환을 할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 시기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이제는 포로 귀환을 할 건데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너희들 안심할 게 아니라 너희들 곧 있으면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 차지해서 너희를 완벽하게 회복한 게 아니라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올 거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제2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중점적으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성경책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때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죠? 오고 나서 지금 현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게 아니라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지향해야 될 방향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꿈꾸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제2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포로를 귀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땅을 이제 그 다시금 회복했다고 해서 땅을 회복했다고 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꿈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너희들이 바라면서 이 땅에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전체 내용 의미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성경책 전체 66장을 보여주는 그 작은 성경책이고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제1 이사야는 구약 39장까지. 그래서 이사야도 똑같이 39장까지로 제1 이사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성경책 구약이 39장까지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39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남유다 너희들도 정신 차려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억하라. 곧 있으면 아수르를 통하여서 공격받고 고난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바벨론 통해서 심판당하고 망할 것이다. 이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신약이 27장까지 있는 것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예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주된 내용이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주된 내용이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 포로 귀환을 누가 시켜줄 것이냐? 바로 이 바사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을 하고 이것이 1차적인 구원이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너희들이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전체 구성을 한번 보시죠.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먼저 시작이 1장부터 6장인데 여기는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이사야의 소명이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딱 그 시기가 나와 있어요. 우시야. 이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요. 본격적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7장부터 12장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애굽에 서로 붙는 장면이 나와요. 아수르와의 강대국과의 전쟁. 근데 문제는
강대국들끼리 그 전쟁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남유다가 아수르 편에 섰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바로 애굽의 편이 돼가지고 서로 연합군끼리 서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때 정세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곧 있으면 이제 망할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애굽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야 너희들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이 아수르와 남유다에게 너희들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 아하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아하스는 줄을 잘 탔잖아요.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 가운데 편을 잘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하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면서 무엇을 예언을 하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같이 해요. 내가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지금 너를 구원해 줄 거고 이렇게 보호해 줄 건데 단순히 이 아수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영원한 그 너희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고 패배할 것이고 아수르의 심판과 함께 임마누엘의 오심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남유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정세가 됐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렇죠? 제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자, 13장부터 27장에는 이 열방들에 대한 경고를 해요. 일단은 북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애들에게 심판에 대한 부분을 경고를 했지만,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요, 많은 열방들이 있어요.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이 첫 번째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바벨론은 아직 완전한 강대국은 아니죠. 지금 현재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은 현재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나중에서야 강대국이 되고 유다를 이제 무찌르는,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게 되는 나라로 사용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거고 너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건데 바벨론 너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가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미리 알고 있어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는 지금 현재 강대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 너희들 지금 교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한 것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유다 인근 국가들 뭐 블레셋, 모압, 다메섹, 그 다음에 구스, 애굽 뭐 이런 그 민족들도요. 현재 막 너무 교만한 백성들도 있고 또 현재는 줄을 잘못 쓴 백성들도 있어요. 줄을 잘못 썼다는 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아수르에게만 빌붙고 또 애굽에게 빌붙고 막 이런 나라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 의지해야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아수르 또 강대국들에게 빌붙어 봐야 너희들은 도움이 될 거 하나도 없다. 또 주변 그 바벨론에 대한 그 동맹국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벨론의 잠재력을 보고 막 동맹국들이 바벨론과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힘을 믿고 지금 연합을 하느냐?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아수르를 통하여서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이제 여러 열방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28장부터 3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이제 경고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르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인간의 그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나라 둘 다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까? 그 머리를 쓰는 거고 똑같이 둘 다 하나님 앞에 경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보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희망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고는 하고 있지만 나중에 회복에 대한 그 예언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또 심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내가 나중에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 34장부터 35장은 열국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 나라들을 이제 포함한 그냥 전체 포괄적인 열국들 그런 열방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똑같이 될 것이다. 아까 앞선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아수르, 애굽, 블레셋 그 나와 있지 언급되지 않았던 그 나라들까지 다 포함한 나라들.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지막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으로 온 열방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제1 이사야잖아요. 헷갈리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요. 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 남유다는 멸망도 안 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은 도대체 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시켜 주는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가 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와 바벨론의 이제 사건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키고 있고요. 이제는 그 아수르의 위협이 남유다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아수르를 물리쳐요. 그 상황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의 그 몇십만 대군들이 산송장이 되어 있죠. 그런 사건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을 들어가지고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눈물로써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회복시켜 주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의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너가
요구를 해라.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했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시계를 앞으로 가게 되면 너무 이제 쉬운 표적이니 해시계를 뒤로 15도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살려주셨음을 내가 알게끔 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겠다. 내가 너를 해시계를 15도 뒤로 옮기게 해주고 내가 너를 15년 동안 내가 너를 살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지를 그 앞선 열국들, 열방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그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딱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벨론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버립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요. 바벨론이 사신들을 보내죠.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고. 근데 그 바벨론에게 사절단에게 뭘 보여줘요? 자신 그 왕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금 패물 보물들을 다 보여줘 버려요. 바벨론에게. 이 보여준 이유는 자신의 국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국력을 왜 드러내려고 할까요? 바벨론이랑 동맹 맺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야, 너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국력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동맹을 맺으려고 하냐? 너 실수했다. 내가 이 다음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같이 지금 보여준 그 은금 패물들, 보물들을 내가 싹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믿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맞는지를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심판당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제1 이사야가 끝납니다. 제1 이사야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예언,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준 거고, 제2 이사야는요, 이제 40장부터 48장은 이제 위로하면서 도전을 줍니다. 왜 위로할까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먼 훗날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준대. 근데 거기서 너희가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도 줄 것이야 라고 먼저 그 메시아를 예언하기 전에 앞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포로 기환과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회복,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을 또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에서 나와서 온전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것, 바로 제2 출애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벨론도 바사에게 무너졌지만 너희들이 바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출 바벨론을 해서 이스라엘로 왔으니 너희들이 바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 다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출애굽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의 진정한 탈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49장 55장 이제 구원을 주시려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선 바사를 통한 제2 출애굽은 땅으로의 출애굽이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단을 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재림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무슨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계속 사단의 유혹이 있잖아요. 사단의 그 죄를 짓도록 사단이 미혹하고 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죠. 천국 가운데 죄의 유혹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 예언하는 지금 이 본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9장부터 66장. 이제는 현재의 실패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실패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를 통하여서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출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와서 이제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는 영향, 하나님을 떠나는 영향.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시온의 그 나라가 왔을 때 그 모습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회복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지금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안식일 준수도 하고 우상 숭배 준수도 안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참된 금식도 하지도 않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상황. 그러니까 희망이 없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추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시온의 그 미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2 이사야가 마치게 되죠.